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의 장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오느냐, 메시아의 혈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메시아는 성령으로 무장된 분임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분은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은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래서 표범과 양이,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은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신락원이라는 이렇게 뭐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게 인간의 범죄야. 그래서 이제 복낙원은 어떻게 해요?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는 그 왕국의 범위가 온 세상 열방으로 번져갈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와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이 완성하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어린 싹이 난다. 한 어린 싹. 누가 봐도 그거는 정말 미미한, 아주 그렇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 아주 미미한 싹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남왕국 유다가 신정 왕국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하나 예표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가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주 연한 싹, 연한 순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만민의 뭐로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라는 말은 이제 깃발이라는 말로 읽으셔도 돼요. 깃발.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깃발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깃발이 대장 깃발이 오면은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대장 깃발로. 그 깃발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뭐 한산 무슨 용의 출현 뭐 명량 이런 거 보면 다 이순신 장군의 깃발이 있어. 그 깃발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 또 그건 장군의 깃발이야. 그걸 중심으로 이 모든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기치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만민의 기치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깃발을 보고. 그런데 이 깃발의 이제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또 물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뱀을. 그래서 그들이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앓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거 어떡하면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메어 달라는 거예요. 장대 끝에 높은 장대 끝에 놋뱀을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올려. 그리고 그 놋뱀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낫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요르단이 보이는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놋뱀처럼 형상을 만들어 장대 끝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장으로 오면은 결국 거기 장대에 달리신 분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입고 이 마귀 사탄에게 물린 그 상처가 치료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구원, 대속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제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교회라고도 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들 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열방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복음성과 가사 같지 않습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주 갈릴리 나사렛의 한 선지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기르고 그리고 그분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깃발이 서 있는 곳은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결국 그 예배드리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그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말씀을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한 그리고 후반부에 나올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0절의 말씀. 그분의 혈통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다. 한 싹 아주 연한 순 같은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희생함으로 열방이 결국은 그분께 돌아오고 온 만민이 그분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리고 그분이 이룰 그 엄청나고 위대한 나라에 우리는 참여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다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는 결국은 그분이 그 깃발을 들 때에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흩어진 백성. 먼저는 이제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흩어지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자,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분이 손을 펴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그의 남은 백성, 남은 자라는 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게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스알랴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 왜? 너무 많이 죽고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구원의 씨앗이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아수르에도 붙들려 가 있고 애굽에도 있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바드로스와 구스라는 것은 애굽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애굽에 속한 나라들. 바드로스와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근데 에티오피아가 예전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애굽이 강대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엘람과 시날과 하맛, 이것은 아수르에 예속된 나라들이에요.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바다 섬들, 이것은 온 세계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역사 속에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제 그것은 이제 가장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이제 예언이 됩니다만은, 뭐 아수르나 애굽에 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들은 서름과 눈물에 집시의 삶을 살았어.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찬밥이고 냉대를 받고. 근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 가, 유럽에도 일부 살지만 주로 러시아, 소련 지역에, 뭐 극동 지역에 많이 살았어. 뭐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해요. 거기서 뭐 환영받고 대우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극빈하고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뉴욕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되게 잘 살고 보석상을 하고 뭐 이렇게 경제를 움직이고 그렇지만, 이 러시아 쪽에 소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고 그냥 뭐 남의 집에서 일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언론에 싣고 유대인들이 거기 동조하면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잘못 받고 뭐 죽임당하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드레피스라는 대위가 있었는데 유대인이야. 근데 이 사람을 무슨 간첩 행위로 몰아가지고 죄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사형시켜. 나중에 그게 죄가 없는 결백이 드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정에서도 늘 편견의 대상이야. 유대인 하면은 올바르게 재판을 안 해줘서 그건 나쁜 놈들이야, 이래가지고 강제로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나라를 재건하자. 그게 이제 시온주의,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 어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갔는데 처음에 한 70만 명이 돌아가서 1948년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나라를 선포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는 거야. 이제 거기는 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도와주고 유럽이 도와줘서 그 일이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리야라는 운동을 일으킨다. 알리야는 원래 성경에 나와요. 이게 돌아간다. 이게 다 알리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흩어졌던, 외국에 가 있고 쫓겨가던, 노예로 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모으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게 알리야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주, 귀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고향 찾아서 명절 되면 돌아가듯이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알리야야. 근데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걸 도와줘요. 그래서 러시아나 소련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돌아갈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뭐 차비가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가지. 그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알리야 운동에 동참해서 헌금을 해서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가족이 돌아갈 돈을 헌금해 주는 거야. 몇천 불씩. 이렇게 해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그럼 이제 거기 돌아가면 거기서는 서로 도와서 먹고 살게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거야. 근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 지금도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가난해 가지고 뭐 돌아갈 차비가 없어요. 너무 극빈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국의 알리야 운동 본부가 그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들 중에는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유대교라는 건 뭐 어디 그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불려요. 이제 기독교 운동을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직 정통 유대인들은 뭐 예수를 안 믿고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지만, 이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숫자가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세계 기독교가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이제 이 알리야 운동, 그리고 뭐 그분들이 돌아가는 걸 도와주고 헌금하는 이런 운동을 뭐 에베네젤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반박하는, 왜 꼭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백투더 뭐 제루살렘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걸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반박하는 분들도 있어. 왜 유대인들만 무슨 특별하냐? 지금은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 다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들만 특별하냐? 이제 거기에는 많은 논쟁의 요지가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래 백성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유다 백성이 아니냐. 근데 이제 원래 본 백성은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이제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 백성들은 다 버림을 당해.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먼저 믿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나중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넓게 보면은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고 있다.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그럴 때 결국은 이제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된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12절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세우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지만, 또 일부 말씀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흩어진 유대인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의 성격 중에 하나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제 그 나라의 설명이 이루어지죠. 자,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3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돌아온 이제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이제 그 백성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한국 유다를 가리키는데 남북이 늘 싸우는 거야.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괴롭게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동참하는 유대인들도 다 평화로 서로를 용납한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14절은 그 남북이 하나 되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강한 나라로 오히려 그들을 복종시키는 힘을 얻게 된다는 상징적인 이제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함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괴롭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이 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종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메시아의 왕국의 범위가 커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복종하고 예속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왕국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5절 16절은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서도 돌아오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돌아오는데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 아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 땅으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자 15절 말씀을 먼저 읽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게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이라는 것은 이제 홍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 나누시잖아요. 애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리시고 또 그의 손을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바람이 밀려와서 그 홍해를 가르잖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 그리고 마른 땅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수 홍해를 쳐서 7 갈래로 그 물을 7 갈래로 나누니까 신을 신고 건너가게. 신을 신고 건너간다는 것은 그 강에 물이, 바다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물이 있으면 신발 벗고 신발이 젖으니까. 그러나 신을 신고 건너는 것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에서 나와서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 거기 갈 수가 없어. 이제 큰일 났어.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모든 방해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제거하실다.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 16절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대로 큰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큰 길을, 대로를 여셔 그들이 돌아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아수르에서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아수르에 돌아올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로를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곳곳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 왕국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평온한 영원한 나라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고 예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 나라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이미 메시아의 왕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를 모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